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립시다. 같은 말도 계속 반복하면 그게 운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붙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 가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불평하면서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낙심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과 불신앙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알아요. 홍해도 건너고 왔습니다. 알아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어디서 실패했냐? 현장에서 실패했어요. 성도들이 교회 오면 예배드리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평일날 현장에서 실패해버려요. 현장에서 언약 놓치고 계속 불신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내 말을 듣고도 계속 불신앙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실패하냐? 평상시 현장에서 실패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 우리는 죽게 생겼다. 죽을 수밖에 없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했어요. 믿음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안타깝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던 모세,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능력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그 당시 세계 패권 가지고 있던 애굽입니다. 막강한 나라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 강한 패권국과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43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진퇴양난, 갈 수도 올 수도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건너겠어요. 이스라엘을 건너겠어요. 뒤쫓아오던 애국군대, 왕, 장군들, 군인들 마차 홍해에서 수장시켰습니다. 누구 능력이죠?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가는 길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호렙산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나게 해서 그 200만을 마시겠어요. 그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데 그 남편은 또 불신자예요. 사법신부인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오면 늘 염려, 늘 불신앙.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남편 불신자가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평상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현장 가면 실패해버려요. 현장 가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지금 파송한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불신앙은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약 놓치고 불신앙하잖아요. 어떻게 됐지요?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 위기가 와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이제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의 불신앙 때문에 에덴의 축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게 옵니까? 자기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재앙이 많은 홍수 시대가 와버렸어요. 아담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뭘로 옵니까? 전 세상이 무너지는 바벨탑 시대가 와버려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 능력 모르면 결국은 바벨탑입니다. 실컷 공부하고 실컷 돈 벌고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언약 붙들고 불신앙과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된 이유가 바로 겁니다. 문제 앞에서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늘 의식주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불신앙할 때는 계속 문제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해요. 롯을 떠나보낸 이후로 그랬잖아요. 네가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고 네가 밟는 땅을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나중에는 그렇게 의지했던 이스마엘 또 떠나보내잖아요. 그렇게 의지했던 이삭을 번제로 딱 드리잖아요. 믿음을 결단했을 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위기 왔을 때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문제 왔을 때 믿음을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불신앙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막 급격히 불어나니까 위기를 만났잖아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전부 요단강에 빠뜨려 죽여라. 이때 여자 하나가 믿음에 딱 결단한 겁니다. 그게 요게벳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상숭배하다가 애굽에 와서 노예가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 민족이 지금 멸망당하게 됐다. 이 사람이 레위 족속입니다.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낳은 아들이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400년 만에 또 세월이 흐르니까 언약 놓치고 사사시대가 닥쳐요. 사사 14대 200년 동안 그 브레셋에 철저히 당합니다.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약탈당하지요, 납치당하지요. 이때 딱 결단한 여자가 한나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언약 회복할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은 브레셋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제자 다윗을 세워서 언약궤 모시고 예배 회복하잖아요. 언약 붙든 백성들이 나가는데 예굽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이 언약을 바톤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가는 것을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요단이 갈라지죠. 아낙 산지가 딱 정복됩니다. 제가 좀 목회를 이제 40대 때 좀 늦게 시작했어요.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이상하게 내가 자꾸 한계가 와요. 1년 반 만에 건물도 샀어요. 한계가 와. 그래서 국밀보 부설로 그 목회자 백인 포럼이 있어요. 교단과 교포를 초월해서 토요일마다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 모이는 겁니다. 내일 나는 이 설교를 하겠다. 이제 성경 본문 제목 내용 가지고 서로 포럼을 해요. 근데 내 옆에 20살의 여전도사 생활에서 60이 넘은 나이 많은 여전도사가 계시는데 나는 그때 이제 아들 같죠. 40대니까. 그 상담을 했어요. 내가 지금 목회 1년 반 했는데 사람들은 몰려오고 건물까지 샀는데 왜 내가 한계가 와서 스스로 무너지는 스스로. 그러니까 이분이 메모지를 딱 꺼내가지고 1, 2, 3 적으시더라고요. 1번이 뭐냐? 1:1 제자 훈련. 2번이 전도 폭발.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3번이 다락방 1차 합숙 훈련. 그래서 당신 같으면 어디 가겠냐 그랬더니 3번을 동그라미 딱 쳐줘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제 찾아서 그 합숙 훈련 간 겁니다. 갔더니 강사 흑판에다가 성경 구절 딱 하나 써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 딱 하나 적어놓고 그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망치로 머리를 팍 하고 부딪히는 것 같았어요. 교단과 교포를 초월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왔는데 한 방에 이제 4명씩 있는데 그걸 보면서 밤새도 울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본문 가지고 나도 설교를 수백 번 했습니다. 나도 설교를 수백 번 들었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원세 영원히 끝냈습니다. 이때부터 내 방황이 딱 끝났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세상이 보여요. 왜 세상이 계속 발전하는데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지,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청소년들이 계속 방황하고 타락하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성경 보니까 이거 속독학원 다녀서 성경을 300독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책처럼 보여요. 역사책 맞잖아요. 성경을 보면 도덕교과서처럼 보여요. 뭐 하라 하지 말라 그거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면 뭐 문학책처럼 보여, 뭐 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딱 깨닫고 보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울입니다. 이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때부터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현장이 보여요. 성경 말씀이 보여요. 이걸 지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보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너는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초대교회 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걸 붙은 겁니다.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결혼했다니. 그래서 피의 비밀을 젖먹으면서 모세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되면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게벳이 한나가 그걸 안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왜 다 주는 아들 나만 없습니까? 몸종이 임신해가지고 본처를 또 핍박을 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나에게 아들. 그러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회복할 나시린을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왔다겠어요. 그 사람이 세운 제자가 다윗입니다. 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6월절 희생제사 회복해라. 다윗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와가지고 불신한 거잖아요. 우리는 못 간다 그러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인도하지 못했다 할 거 아닙니까? 백성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계속해서 홍해 앞에 보세요. 백성들이 또 불신앙하잖아요. 이때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홍해를 또 가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물이 없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 반석에게 명령이라 물을 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순간 모세가 불신앙에 딱 잡혀버렸어요.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물을 내랴.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면서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물은 나와서 백성을 먹였지만 그것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바라만 보고 들어갈 수 없어요. 모든 축복이 와 있는데 불신앙해버리면 응답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축복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세계를 살릴 전도자다. 담대 기도하세요. 그게 남문자의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남문자의 기도예요. 순례자의 기도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정복자 기도는 가는 곳마다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 그게 정복자 기도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있는 우리 현장 역사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지도자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중직자의 기도는 교회를 살립니다. 목회자의 기도는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다 못 만나겠어요. 그런데 중직자 여호수아 갈렙 고백 보세요.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 백성들은 우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간담이 녹았다. 가면 된다. 결국 중직자 두 사람의 신앙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골리앗의 후손 거인들이 사는 아낙 있잖아. 아낙 산지. 아무도 못 가요. 이때 중직자 갈렙이 85세인데 도전하잖아요.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밥이다.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갈렙이 정복했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들은 다
잡혀 죽었습니다. 사도들은 12명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 신분이 노출됐기 때문에 지명수배에 대해서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70명 중직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름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았잖아요. 사도들 다 죽이고 이제 베드로만 남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이 6월절. 명절날은 사형입형을 못 하거든요. 내일 죽이려고 감옥에 딱 가다 놨어요. 이때 중직자들이 마가다라 뽕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베드로의 수갑을 풀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끝까지 핍박했던 헤롯 왕을 불러가 버려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간질병 아이 가진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치유받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를 올라가시고 제자만 산 입구에서 기다리니까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몸부림쳐도 치유가 안 돼요. 이때 예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이 치료를 하지 못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치료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와 시대와 생명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불신앙만 않으면 되게 돼 있어요. 불신앙만 않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불신앙만 않으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붙드셔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평신도 믿음은 현장을 바꾸게 돼 있어요. 목회자의 믿음은 시대를 바꿉니다. 중직자의 믿음은 교회를 살립니다. 평신도 믿음은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평신도들입니다. 거의 다 산업인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아들 같은 자. 그 역할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 사람들 신앙 고백 때문에 복음이 2000년 동안 흘러와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분들의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전 세계로 확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게 됐어요. 결론 내립니다.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이 땅에 10,000가지 문제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꺼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 확인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확인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모든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충분해야 돼요. 예배로 충분해야 됩니다. 강단으로 충분해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 온 겁니다. 어제 우리 이주영 집사님하고 찬양 콘서트 가서 이제 예배했는데 그분들이 원래 그 캐바레나 나이트클럽에서 그 노래하시는 분들에게 노래 뭐
방송에도 나오고 뭐 취업도 엄마도 내보신 분들인데 복음을 전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끝나고 나서 2부 순서 콘서트 하는데 눈빛이 달라져. 눈빛이. 이분들은 그 가수들이니까 끼가 있더만 끼가. 그 끼를 주체를 못해. 주체. 근데 복음에는 반응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콘서트 때 보니 눈을 봤거든요. 눈에 막 빛이 나. 빛이. 이제 그게 문제라고. 복음에 반응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 환경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 문제를 축복으로 보셔야 돼요. 문제를 응답으로 보셔야 돼요. 문제를 길로 보셔야 돼요. 성경 보세요. 모든 문제가 길이 됐습니다. 모든 사건이 응답이 됐어요. 모든 현장이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안타깝지만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들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유를 설명했어요. 우리 시편 106편 봅시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까지. 이게 모세 아론이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시편 106편 32절 33절 같이 합독합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불신앙하고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순간 판단을 못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목전에서 딱 스탑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불신앙해버리면 그게 다 단절돼버려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요 인생의 해답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모든 축복이 예비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혈기 때문에 반석을 돌로 치면서 지팡이로 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 그 불신앙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버려. 문제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고백하세요. 사건 앞에서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평신도 기도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기도를 통해서 미래의 재앙이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예배로 충분하게 하시고 강단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찬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 놓쳐버리고 불신앙하자 40년 사역이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바라만 보고 아론과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믿고 믿음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모든 위기를 길로, 모든 사건을 축복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인데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겠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역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대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중직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평신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